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근데 이 삶의 현장이 순탄치 않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다고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우리에게 늘 닥쳐오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세계관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가치관과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고통,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12장, 13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었다 그랬어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11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세상이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이라고 말하죠. 또 나그네, 뭐 같은 문맥이죠.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누가? 우리의 선조들이, 앞에 나온 뭐 여러 우리의 선조들이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말을 하죠. 이들이 살았다가 죽었는데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그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생전에 다 보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자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때 그 후손이 얼마나 됐나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 때 그 요셉이 총리를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을 데려가잖아요. 그때 가족을 데려간 숫자가 몇 명이죠? 70명이잖아요. 70명, 얼마 안 돼요. 그럼 70명을 가지고, 물론 그 외에는 부수적인 숫자들이 많지만 그 숫자를 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멀리서 보고, 멀리 보고 있다. 그 멀리 보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약속을 따라서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것을 생각하며 앞을 향해서 갔다. 근데 그 앞을 향해 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냐면 16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원래 고향이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그렇죠? 갈대아 우루가 본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 우루를 사모한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나 그 고향을 사모한 게 아니라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당시의 선조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우리들이 어디를 사모합니까? 우리의 본 고향. 우리가 고향이 어디에 그러면 서울이요, 뭐 전라도요, 또 경상도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좀 고차원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본 고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고향입니다. 자, 우리의 고향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나그네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나그네를 보면 알잖아요. 자, 나그네는 자기 본 집을 놔두고 어디를 나가요? 나그네로. 그러면 얼마만큼의 짐을 가져갑니까? 뭐 그냥 트럭에다가 그냥 이사 가듯이 가진 않죠. 예? 꼭 필요한 것만 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그네는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잠깐 있는 것이니까 잠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구 소지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자기 소유를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요 굉장히 편한 게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하철을 탈 때 그 지하철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 한 칸이 몇 억이래요, 몇 억. 근데 그거를 타는 그 순간에 저는 제 것으로 생각해요. 아,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 소유. 탄 사람이 소유죠. 그리고 내릴 때는 또 굿바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교회에 이 앉아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또 갈 때는 또 이렇게 손을 흔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자세로 사람을 만느냐, 그 만날 때 그 사람은 나와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헤어질 때는 또 이제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내도 가까이 있을 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면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이 세상도 나그네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누리지 못해요. 뭐 세계적인 갑부, 우리나라의 갑부들이 뭐 침대가 유난히 큰가요? 커봤자 잠자는 그 규격은 다 비슷비슷해요. 누리는 영역은 비슷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그 삶의 그 반경 생각해보면요 사실 많은 반경이 아니에요. 저도 살아오면 지금까지 서울에 살았고 경기도 수지에 살았고 또 어디 살았고 따져보면 산 영역이 별로 크지 않아요. 가끔 뭐 여기저기 다닌 거 그것도 잠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 임시로 주어진 것을 순간순간 감사하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 쓰면 그냥 굿바이 하면 참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 살면 정말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근데 나그네 의식이 아니니까 끝까지 이 세상을 잡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어디에 미련을 두라고요? 내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때를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 근데 그 나그네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본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우리의 본향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관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치 않으니까 더 가까운 말씀을 한다고 얘기했죠. 신랑과 신부로 얘기해요. 그거 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나그네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나그네의 삶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본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하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 그러니까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죠. 또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 이후고 아브라함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험한다 그러냐.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는다.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훈련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칭의, 성화, 영화라는 말을 며칠 전에 드렸죠. 그것처럼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그 시험의 절정이 어디였냐면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아들을 주시는 그 과정, 또 아들 낳기까지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해요. 제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때 상황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당히 절정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갈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분들이 드러나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선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드리니까 아무 소리 않고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짜 믿음에 완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다 보여주시죠. 어떨 땐 동물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런 최종선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그런 내용에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진짜 나쁜 신앙의 한 면이에요. 근데 신앙을 그렇게 가리킬 때가 많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것은 죄입니다.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나그네는 본향에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늘 준비하고 삽니다. 2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죠? 여기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무엇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쓰여 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성경에 총 25번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20번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20절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이삭은, 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 뭐 할 때 믿음으로 요셉에게 축복해요?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예요. 또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나 임종시나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결국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본향에 대한 중요성을 그 후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그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 그 나그네의 삶도 사실은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잖아요. 물론 천국은 그러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삶의 여정으로. 그렇다면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삶을 즐겨야 되죠. 그 즐기는 건 뭐냐? 본향을 딱 기반으로 두면 본향에는 완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면 여유 있게 살아요. 예를 들면 어딜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당장 써야 되는데. 근데 진짜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주머니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하지만 집에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깜빡 잊고 지갑만 안 가져온 사람은 지금 지갑이 돈이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자기 집에 이미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본향에 진짜 다 있어요. 그리고 본향을 지금 누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집에 그냥 넉넉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러면요,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잠깐 없고, 잠깐 기회가 없어도
그냥 본향에 많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려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는 그냥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하고. 에? 내가 그냥 잡지 않으면 다 놓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본향의 모든 가치를 내 안에 갖고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도 나그네 사는 동안에 잠깐 얻기도 하고 옷도 얻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로 늘 기쁘고 그리고 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